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하면은 생각나는 게 많지만은 우리 빌립보서 하면은 그래도 바울이 그 루디아 옷감장사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하여 세운 교회이고 또 빌립보 감옥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은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이 나오는 그 빌립보서 2장. 아니, 하나님의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지를 한번 그 성령님 주는 감동을 갖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합,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뭐 여러 말을 우리가 이제 그 예배당이나 우리가 이제 쓰는데요. 여기에 그러므로 하면 의절을 항상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도 이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은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님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지 내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같이 함께하여 같은 사랑을 같이 지고, 여기에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여 아낌없이 목숨까지도 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보면 같이, 같은, 함께, 한 마음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마음을 품어.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바리새인이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른 게 바리새인이에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한 마음을 통하여 선을 같이 이루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옛말에 모든 것은 탐심과 분쟁, 당짓고 이런 데서 나온다고 했죠.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나는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벽에다 머리 박고 있는 세리와 창녀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고백하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보세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온유, 절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로.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골고다를 하루에 10분만 생각해도 우리는 겸손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몸을 입고 죄의 형체로 오셨다고 해요. 죄가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죄의 형체를 갖고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종을 한 것입니다. 4절 5절 읽어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수. 마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기독교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면은 자기 아들 두 아들이 공산군으로부터 죽었습니다. 그것도 살해를 당해서 죽은 그 살인마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하나님한테 가도록, 주님과 함께 하도록 선을 이룬 것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다? 기독교 정신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다리를 벌리고 할례를 받고 뺨을 맞고 가시관에 면류관을 쓰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게 기독교 정신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6절 7절 읽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본체. 저번 주에도 언급했지만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은 구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종파들 중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틀릴 뿐이지 한위일체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대.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나오고, 성경에, 그러니까 그냥 봤는데 뭐냐면은 어디 성경 구절에 하나님하고 삼위일체라는 구절을 나보고 찾아보래요. 수없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는 누구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멜기세덱,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쪼주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에 와서 보여줬잖아요. 그렇듯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에 취할 것을 거부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급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동등을 취하지 않으시고 내려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예수님인데 하나님인데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돼서 이 땅에서 30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목수일을 하시고,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배고프면 식사도 하고 꼴도 베고 목수일도 하시면서 육신을 갖고 살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30이 되면서 공생의 사역으로 우리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종의 형체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신 게 최고의 순종이고 복종인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종의 형체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뭐라고요?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대요.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누구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골고다에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겸손해지고 겸양해지고 자기를 낮춰야 될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하나님도 종의 형체로 오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그 악행을 저지르는 그 빌라도 일당들한테 몸을 맡기고, 여러분은 십자가 체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형이나 참수를 딱 일시간에 당하면 순식간에 고통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최소 6시간 정도 진액과 피와 물과 다 쏟아낸 다음에 운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못 하나 둘 셋 네 개 못에 체중이 다 의질하면서 거기서 물과 피를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여러분, 형벌 중에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까지 읽어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종의 형체로 와서 복종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러분, 내가 죽고 낮아져야 높여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네가 잔칫날 상석에 앉지 마라.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오면은 네가 자리를 일어나서 말석으로 가면 창피하지 않냐? 여러분, 처음부터 겸손하고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왜 높여졌을까요? 십자가에 죽고 나를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안에 꿇게 하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종함으로 돌아가심으로 부활해서 거룩한 보좌로 의를 이뤘기 때문에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가셔서 부활이 안 됐으면 기독교는 이 성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입니다. 부활절 날 계란이나 2개 까먹고 있는 게 부활절이 아닙니다. 부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의가 바스러지고 내 껍데기가 벗어져서 내 가루가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떡덩이가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려면 껍질이 벗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가루를 빻아야 됩니다. 빻은 다음에 성령의 기름 물로 반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의지를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고 12제자도 오순절날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님의 그 역사가 없으면은 맨날 초보신앙으로 있다가 아마 순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초막이나 새 짓자하고 말고에 길을 자르고 여기가 좁사오냐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수제자가. 그런데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씩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물세례가 아닌 성령의 기름으로 인침을 받고 내가 진리의 영에 항상 내 안에 좌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권세자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할렐루야! 이 만물, 이 모든 세상, 이 우주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졌다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주일 성수를 지켜, 나는 11조래, 나는 교인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엄마가 권사야, 아버지가 목사야 하면서 조금만 반응 있으면 부르르 떨어가지고 분이 올라오고. 여러분, 분내면요, 분을 낸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예요. 분이 왜 올라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을 12영을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처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고의 길을 잘랐는데 베드로가 그 길을 딱 마지막 이적과 기사가 사실은 말고의 길을 붙여준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고의 길을 그 자리에서 붙여줍니다.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바늘로 꿰맨 것도 아닌데 잘린 길을 갖다 딱 하면 붙어버려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십자가에 다는 사람들을 생각만으로 12영을 불러가지고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목적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구속사역을 이루고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의를 이루고 우편보좌에 지금 앉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의가 뭡니까? 의가 밥 퍼주고 좋은 일하고 커피 사주는 게 의입니까? 의는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보좌로 가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의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새하늘 새 땅 하늘나라로 가는 게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여러분 키워드가 여기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요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습니다. 어떤 기자들, 어떤 그 학자들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다, 기다. 뭐 그런데 그 문맥으로 볼 때 또 그 바울 사도가 모든 13권의 신약 성경을 맞다고 믿는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여간 이 서신서 13권을 쓴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내가 있던 없던, 내가 너와 함께 있던 없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구원을 이뤘대요. 이루라고 ing입니까? 이루라. 칼빈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은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에스겔서 33장에 아무리 의인이라도 마지막에 죄악을 저지르면은 구원의 반열에 멀어진다고 했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나중에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항상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내가 신앙을 전한 후에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실족될 gem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바울이 된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이 여러분 한 권이라도 성경 쓰신 적 있습니까? 40대에 태형을 맞은 적 있습니까? 배가 난파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광주리에 내려가지고 살아난 적 있습니까? 그런 바울 사도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가슴을 내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신앙 상태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반열로 가는지를 각자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까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지만은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줘도 키우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행동 운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소원을 두고 목적지를 가면은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틀리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과 사람의 가는 길은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을 갖고 노력을 하고 행할 때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셔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제가 어떤 일을 당해서 저는 국가에서부터 무고다 그 죄를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내 바로 위에 형님이 네 선에서 그걸 끝내라. 네가 그걸 갖고 네가 핍박을 당하고 누명을 썼다고 해서 다시 네가 그걸 갚으면은 그 자식이 또 네 자식한테 피해를 줄 거고 또 원망과 원망 피해가 계속 연결돼 가지고 끝이 없다. 네 선에서 당한 거로 끝나라. 그러면서 기도해 줘라. 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왜? 사람이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살다 보면은 남한테 피해도 줄 수도 있고 피해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이 산지라. 그러나 그게 알고도 계속 반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알고도 짓고 행하는 게 죄입니다. 사실 저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저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고 하기 싫어도 또 하기 싫다고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좌정하면은요, 절로 솔선수범으로 이게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 선한 행동. 여기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이 뭐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물을 튀기고 가서 모르고 그런데 옷이 버렸어. 그러면 너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직사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주님, 저 차가 나한테 대들지 않고 내가 다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주님, 저 운전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조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저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 속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나서요. 저 새끼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직사해라고 원망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모든 원망은 갔다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또 시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인간이 네피림도 있고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요 시비가 이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비를 나한테 왔을 때 내 선에서 끝나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실타래를 엉키면은 엉켜가지고 나중에는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는 거지. 뭐 이거 일독 이독 봉독하고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 주민하고 할렐루야 삶으로 녹아내려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내리라고 이 말씀을 읽고 봉독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수를 먹는 이유가 나를 성장시키고 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의 빛이 되고 말 아래 빛을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5장에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짠맛을 잃으면 발에 거치는 돌에 불과하고 밀알이 되라고 그랬어요.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지 않으면 발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그러면서 16절 읽어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성경의 키워드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많이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불평, 불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체질화되면은요, 누가 말을 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체질화되면은 남이 말하면 무조건 불평, 불만, 부정 떱니다. 자기께 최고야. 근데 감사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거 뭐냐면 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 여기 보세요. 성령님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날 애곡하고 통곡할 겁니까? 환희의 기쁨으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오 맞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 자랑할 게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떳떳합니까? 내가 계속 비유하잖아요. 사우디에 가서 모래폭풍을 맞고 포크레인을 하고 거기서 흉간 작업을 하고 거기서 건설 노무직으로다가 3년 4년 있다가 오는데 거기서 피땀 흘려 버는 돈을 집사람하고 부인한테 줬는데 그 돈을 잘 모아가지고 달란트 같이 불려놓고 자식들도 부양을 잘 해가지고 떳떳한 아내가 됐으면은 신랑이 사우디에서 올 때 좋은 음식을 해놓고 가서 부둥켜 안고 여보 고생했어. 아들은 내가 키워놨어. 당신이 든 돈도 내가 불려놨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들 끌어안고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다 날려먹고 자식도 삐뚤어지고 모든 게 허사가 되면은 신랑이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지금 예수님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거룩한 행실로 한 땀 한 땀 가고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거룩한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신랑 이렇게 흠모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 때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의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모든 게 분쟁을 하고 당을 짓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사랑이 식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 때 애곡하고 통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행복하다고 외칠 것입니까? 땅이 꺼지는 쪽으로 들어가서 숨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만이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이 각자 행위대로 각자 열매대로 심판대에 올라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 예수님이 오죽 지옥 가면 영벌이기 때문에 네 눈을 빼고 네 손을 자르고 불구자로 사는 것보다 불구자로 살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좁은 문을 가기를 힘써라. 넓은 길은 가는 자가 많은데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지 좁은 문인지 넓은 길인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군중심리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가기를 힘써라. 힘써도 길이 협착하여 가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그러면은 이 종의 형체를 닮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내가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말씀이냐면 나도 사도고 나도 사도고 우리가 똑같은 사도인데 여기 보세요. 나도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럴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하고 싶어. 좋은 차 타고 골프 치러 가고 싶고 나도 놀고 싶고 나도 하고 싶어. 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 게바와 같이 부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나도 지금같이 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몇천 킬로 몇백 킬로를 그 발로다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나도 왜 혼자 다니고 이렇게 하겠냐? 게바 베드로 같이 부인도 데리고 다니고 싶고 나도 좋은 거 말도 타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바울은 예수님의 같이 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 낮추는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읽어보세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 나도 쉴 때는 쉬고 싶어. 나도 평상에서 부채질면서 수박 먹고 놀고 싶어. 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분무를 하겠느냐? 어? 군대 가면 지금 월급이 병장들이 200만 원이 가까워요. 누가 군대 갔는데 내 돈으로 군대에서 쓰고 군복무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면서 왜 내 돈으로 전도 비용을 쓰냐 이 말이에요.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권한이 있겠냐 이거. 내가 포도나무 심었으면 따먹고 싶으면 따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걸 안 따먹고 판다 이 말이에요.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누가 우유를 짜먹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이유는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데 쓰면 좋겠다. 지금 이 말을 지금 둘러대면 하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그러면서 8절, 9절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렇습니다. 소도 일을 하면은 망을 씌우지 말래요. 하물며 여물을 먹고 곡식을 먹게끔. 그런데 나는 바나바와 둘이 천리길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내가 내 돈으로 나도 쉬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고절에 이제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다른 이들도 너희와 함께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니들 베드로나 부인도 데리고 다니고 다 12제 다니고 먹을 거 먹지만은 나도 니들도 가졌고 하물며 우리 할 거냐 나도 가졌다. 그러나 나도 하고 싶고 나도 부인도 데리고 다니고 돈도 쓰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돈도 쓰지 않고 권리를 쓰지 않고 부인도 안 데리고 다니고 하는 이유는 범사에 참는 것은 나도 하고 싶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런 거 욕망을 다 참고 나를 죽이고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사울 시절에 다메섹에서 눈을 멀고 바울이 됐을 때 이 세상 모든 게 다 똥이라고 그랬어요. 분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상 속에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내가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나도 부인도 데리고 다니고 돈도 쓰고 싶고 쉬고 싶고 먹고 싶고 사고 싶지만은 우리가 이런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 멋집니다. 신앙은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다 합니까? 세상 술에 어떻게 다 채우고 삽니까? 양심! 사탄을 즐겁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까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도 네이지파한테도요. 복음을 전하면 성전에서 나는 거 먹고 살라고 했고 복음 전하면서도 먹고 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16절 읽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해도 자랑할 것 없을 것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이거는 내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레이지파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가하는 분들이 치킨 게임과 늦은 비 소리에서 새 언약의 말씀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로님이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왜 복음을 전합니까? 부득불 내가 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나팔수로서 전하는 것 뿐입니다. 아니, 누구든지 다 쉬고 싶고 사람의 육신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한다고요?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반모섬에서 왜 요한 사도가 그 낮에는 석공일을 하면서 파피루스에다가 밤에 호롱불 밑에서 계시록을 씁니까? 그 계시록을 쓰는 사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50살 전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다가 5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8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르헨티나 팜파스 광야에서 4년 동안 연단을 받고 여기 와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빚진 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까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하고 똑같이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하고 만왕의 왕의 몸을 인정 부활돼서 하늘보좌로 가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즉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19절 똑같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이 됐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속하게 해서 졌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똑같이 유대인같이 된 것은, 이방인인데도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같이 믹싱해서 거기서 빛을 발현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자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여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된 것은, 있는 자들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섞여서, 제가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무슨 일 때문에 100만 원에 저는 다윗도 민낯을 드러냈어요. 왜?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간음자요, 살인자야. 그 왕인데 열왕기고 뭐고 쓰지 말라면 안 쓰면 돼요. 성경이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가 살인자, 간음자를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우리아, 밧세바를 다 간음하고 살인한 걸 썼습니다. 저도 그때 어떤 일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이 있었어요. 내가 돈이 없어가 아니라 일부러 교도소를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가면 열흘을 살고 나오는 거예요. 왜? 혹시 거기 가서 전도할 영혼들이 있나?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거하고 같이 나온 3명한테 그때 복음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행동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도 유대인하고 섞여서 복음에는 어떤 것도 행한다는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듯이. 이게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바울이 강했는데도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야, 그러니까 세상 속에 빛이 되려고 그들과 섞인다는 얘기예요. 고사진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님 신은 이 우주의 신이기 때문에 어떤 고사진한 거든 구슬한 거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오늘 제물로 고사진한 건데 와서 먹으라고 딱 하면서 전해줘. 그런데 내가 그걸 먹음으로써 그 사람이 실족되기만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없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발굽이 달리고 막 하늘에서 보자기가 음식이 내려오니까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뭐라요? 나는 불결한 건 먹을 수가 없다. 굽 달린 거에 레이기에 먹지 말고 대세기에 먹지 말고 새도 황새는 먹지 말고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먹는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두 번째도 거부했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먹어. 율법을 예수님이 와서 복음으로 완성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1.1획도 땅에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4가지만은 사도들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목매달아 죽인 거, 간음, 우상숭배, 피채 먹지 말라. 요 4가지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나보고 왜 안 지키냐고 물어보면 안식일 날 원래 슈퍼도 가지 말고 그런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럼 안식일 날 왜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밀을 훑어먹고 안식일 날 왜 병을 고쳐요? 안식일 날 꼼짝만 하고 있어야지. 예수님이 안식일이 내가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으로 완성을 시켰다고요. 율법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고 나를 죄를 들여다보는 거울이고 정죄의 법이 율법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완성을 해갖고 복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래요 지금? 내가 종의 형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본 적도 없어요. 누구시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지체한테 핍박하는 게 핍박한 거고 염과 염소와 양에 비유해서 내 지체한테 조금만 거 하나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체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예수님의 권속도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예수님한테 잘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한 지체들한테 잘하는 것도 예수님한테 잘하는 거라고 분명히 양과 염소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나도 예수님같이 종의 형체가 돼서 권리를 누릴 것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오로지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마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몇천 년 삽니까? 몇백 년 삽니까? 내가 솔로몬 얘기를 수십 번 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처음에는 뭐를 달라고 천번제 지르고 뭐를 달라고 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마지막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수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방 여자들이 우상단지를 전부 갖고 오면서 나중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비인이 있는데도 헛되고 헛되다를 26번 외치고 가는 것입니다.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15,000대의 군마와 황금의자와 백향목과 그 의리한 성전이 있는데도 인생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세상 돈이 많으니까는 너무 뿌듯하고 즐겁습니까? 그러나 하무 11홍 일장춘문 아침 이슬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포커스가 어디냐? 하늘 소망이냐 세상이냐? 사탄을 즐겁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내가 있으면 나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말을 많이 했어요. 가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심히 재산이 많은 거로 예수님을 안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재물을 몇천 년 쓰고 죽었습니까? 100년도 못 가서 다 죽습니다. 통계에 하면 85살이면 30%만 남고 다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70인 사람은 앞으로 15년이면은
30% 속에만 남고 죽을 확률이 70%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그렇게 부귀영화가 오래 간다고 아둥바둥합니까? 그러나 사는 동안 신앙생활 속에서도 빚을 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신앙 속에서도 남한테 추앙을 못 받아도 욕은 들어먹지 말고 그러면서 하늘 소망을 두고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지금 점점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댐이 무너질 때는 바늘구멍에서 물이 졸졸 나오다가 댐이 붕괴되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뚝이 무너질 때는 이슬 내립니다. 돌이 하나씩 굴르고 밑에서 흙이 내려지다가 확 무너집니다. 지금 때를 알으라고요. 때에 맞는 꼴을 전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말씀을 전해줘요? 천국복음과 영원한 복음과 환난복음. 가던 길을 교리와 신학과 율법에서 유턴하여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을 먹고 유턴하여 좁은 길로 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천기는 알면서 니들이 때에 맞는 양식을 안 주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종의 형체로까지 오신 사람의 형체로 오신 하나님인데도 그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10분의 1만 사귀세요. 그리고 바울이 그 많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면서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실족됐겜이 두렵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의의 멸류관을 받을 때가 됐다면서 내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한테 갈 때가 다 됐다고. 임종을 앞두고 눈이 총기는 왔다 갔다 하지만 흐린 상태에서도 주님한테 갈 길을 생각하면은 의의 멸류관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부활돼서 간 나도 부활의 길을 따르는구나. 나는 영생의 길로 가는구나. 그런데 사탄 마귀가 두 칼을 들고 와서 몽둥이를 들고 와서 시커먼 옷을 입고 너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세상은 끝났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꼭 두 가지가 옵니다. 사탄 마귀한테 끌려갈 건지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갈 건지는 여러분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요? 이 몸이 죽으면 끝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몸이 부활해서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문틈으로 들어오고 순간이동을 하십니다. 이런 몸으로 배고픔도 느끼고 이런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화장을 했던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됐던 다 부활됩니다. 그래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50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8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감사한 은혜, 복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는 게 최고의 복을 만난 것입니다. 그 50살 전에 죽었으면 저는 사망과 음부에서 지금 혀끝에 물 한 방울 달라고 부자와 나사로 같이 지금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은 표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침노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이루러 가는 것입니다. ING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바울을 생각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를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묵상하세요. 그리고 내 삶이 지금까지 어떤 삶으로 왔는지를 각자 생각하고 모든 것이 감사와 은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세요.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환난이 오지 않으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낫을 베서 곡식을 베지 않으면은 탈곡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면은 쭉정이와 가라지가 되지가 않아요. 구별이 안 돼요. 피가 벼와 갈라지는 시기는 가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추수의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곧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나는 어디를 선택할 것지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믿던 안 믿던
죽기 전까지는 똑같이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치고 공기가 오고 똑같이 됩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주는 감동으로 알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말씀 속이 아니라 세상 속에 취하고 모든 포커스가 세상에 맞춘 분들은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가 끔찍합니다. 50살 전에 잘못됐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항상 감사합니다. 왜? 우리 왕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글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성육신으로 우리의 죄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모든 권리 누리는 것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모든 게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게 해주시고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주님이고 먼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 우리 신랑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성령님이 마지막 운행할 때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오후에 남은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